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노하고 비놀라 하늘에서 너희를 살리리라. 그들의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묻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함께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기서 내아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요, 저번 주와 연속되는 본문인데 어떤 사람이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사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돈 때문에 한 맺힌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을 할 것이고, 무시당하면서 산 사람은 성공하고 출세해야 된다라고 말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살았던 사람은 사람 잘 만나야 된다고 말을 할 것이고, 많이 아프면서 산 사람은 건강해야 될 거라고 말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복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하나님 입장을 말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도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된 사람 네 종류, 저주받을 사람 네 종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복된 사람 두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영혼이 가난해. 영혼 속에 무엇인가 없어야 복이 되는 것. 죄된 거겠지요. 악한 거겠지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될 겁니다. 이런 것에 가난해. 이런 자들이 복이 되다. 두 번째는 의로움에 굶주린 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되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나머지 두 종류의 복된 자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사람들을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 복된 자가 어떤 자냐면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주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고픈 것을 세 번째 복된 자는 지금 울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울고 있는 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것을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우냐?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은 가난해서 울 것이고, 사람한테 시달린 사람은 사람 때문에 울 것이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울 것이고, 애들이 안 풀리고 애들이 속썩이면 그것 때문에 울 겁니다. 인생의 절벽에 부딪혀서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는 사람은 그 서러움에 또 울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형편이 됐든지 지금 울고 있으면 복이 된 거냐?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복되다고 말하는 눈물,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말하는 애통함, 이게 뭘까? 이게 그 모습이 로마서 7장에 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입니다. 대체 어떤 눈물, 어떤 애통함을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는가? 2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너가 나를 전하되. 바울 사도의 탄식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죄를 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계속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환장하겠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이것이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게 이것이어서 내가 저거 하고 싶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도 안 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야 이거 나 죽을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돈 없어서 애통하는 거 이게 슬픔입니다. 자식들이 안 돼서 애통하는 거 슬픔이에요. 아파서 우는 거 인지상정이지요. 사람들한테 시달려서 우는 거 어찌할 것이야. 울어야지. 울기라도 해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울고 있는 자가 복이 되고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라고 했을 때 그 본질은 뭐냐면 죄에 대한 통곡이에요. 죄에 대한 통곡.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죄짓고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내가 약해서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든지 먹고 사는 거에 밀려 쫓기다 보니 그걸 정리하지 못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근데 내 힘으로 그걸 정리를 못하겠어. 그래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신앙이 깊어지면 이 범위, 애통하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확대돼요. 첫 번째 복되다 라고 하는 것과 연관시켜 보십시다.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돼. 내 영혼이 가난하게 해야 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근데 뭐가 자꾸 들어와. 돈도 들어오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들어오고 세상에서 즐기고 재미있고 그런 것들이 자꾸 내 영혼 속에 들어와. 하나님 자리를 넘봐 자꾸. 하나님보다 더 좋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워. 막 좋아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내 영혼을 가난하게 하려면 그걸 내 영혼의 차고속 바깥으로 밀어내야 돼. 하나님 발밑으로 끌어내려서 복종시켜야 돼. 근데 나는 좋아 죽을 것 같아. 안 돼.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주야. 영혼을 가난하게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할 수가 없어. 돈이 좋아 죽겠는 걸 어떻게 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의시대로 살고 싶은 것이 좋아 죽겠는데 어떡하냐고. 그걸 내 영혼의 창고 속에 몰아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울어. 그래서 의에 굶주린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것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은 나만 손해봐. 그러니까 편법도 쓰고 요령도 부리고 이것저것 해서 내 머리 써가지고 이것저것 챙겨. 이건 아닌데. 내가 봐도 아니야. 근데 그걸 정리할 힘이 없어. 똥구물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우는 거야. 울면서 계속 하라 소리 아니에요. 울면서 계속 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또 그렇게 알아듣더라고. 또 울면서 계속 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안 돼. 이것이 더 확대되면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울며 애통하는 것이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견고해지면 이 영역이 확대돼요. 가장 작은 영역은 내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런데 이게 확대되기 시작하면 단순하게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막 계속 울고 애통하는 일이 확대돼요. 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사회 조직 속에, 국가 시스템 속에 불의가 폭발을 해. 하나님이 너 그짓하면 죽어 라고 하는 걸 알아. 근데 나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온 나라가 죄의 폭발이 일어났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쏟아집니다.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았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래요? 내 머릿속이 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내 백성들을 위해서 울어주게. 내 눈에 눈물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눈에 눈물이 말랐나 봐요. 내 눈이 수도국 쳤으면 좋겠다. 내 백성들을 울어주게. 이 애통하는 것이 믿음이 깊어지면 확대돼요. 나라와 민족의 죄를 보고 내가 죄진 것처럼 통곡을 해. 지금 기독교인이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야. 이 나라 바라보면서 혹시 여러분들도 막 잘한다 댓글 달고 계세요? 대체 무슨 정신 갖고 사는가 기독교인들이. 나라 안에 죄가 이렇게 폭발을 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애통의 본질이 뭐냐?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는 거. 많이 울었을 겁니다. 돈 없어서 울은 적도 있겠고 아파서 운 적도 있을 겁니다. 서러워서 울은 적도 있고 신세 타령하면서 울은 적도 있겠고요. 그럼 오늘 성경의 말씀을 놓고 우리 각자 자신에게 질문 던져보십시다. 죄 때문에 울어본 기억이 언제입니까? 언제 죄 때문에 울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언제 울어봤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눈물이 씨가 말랐다. 씨가 말랐다. 현실 세계에서는 수많은 일 때문에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고. 목사인 저도요.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돈 벌리겠는데 하는 게 딱 보이더라고. 근데 목사라서 난 못하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지더라고. 그것도 막 펑펑 울었어요. 제보다 말고. 야, 이게 돈이 벌릴 것 같은데 내가 목사라서 못 번다. 막 서러움이 얼마나 막 사무치든지 울었다니까. 성도들이 돈을 못 벌면 나래도 벌자. 나래도 벌어서 헌금 넣자. 근데 내가 목사라서 그걸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게 울더라고. 그러면 죄 때문에는 언제 울어봤냐? 기억이 없어. 죄 때문에 언제 울어봤냐? 기억이 없어. 기억. 이렇게 죄 때문에 애통하고 통곡하는 자는 어떤 은혜를 받는가?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도록 얻을 것이며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웃게 된다 그래요. 지금 우는 자는 웃게 된다. 왜 웃을까요? 죄 때문에 통곡하던 자가 왜 웃게 될까요? 용서함의 은혜를 받아서 웃게 되는 것이요. 용서함의 은혜. 근데 이 순서를 잘 보십시다. 우는 것과 웃는 것 뭐가 먼저인가요? 애통하는 게 먼저입니다. 웃는 게 뒤따라와요. 지금 뭐부터 받고 싶어요? 우는 거 받고 싶어요? 웃는 거 받고 싶어요? 우리는 웃는 거 받고 싶다고. 근데 우는 게 없잖아. 우리가 그렇게 웃을 일을 바래도 웃을 일이 오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먼저 울고 그 다음에 웃음이 와. 근데 우는 일을 안 해. 근데 웃을 일은 죽으라고 원하는 거야. 근데 이게 옳던게 있나? 순서가 틀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를 이 개념도 없어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뭔가. 복도 하나님께서 여차해서 내 복이 너에게 흘러갈 거야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대로 가면 돼. 근데 앞대가리 딱 잘라버리고 뒤에 이 축복
이것만 덩어리로 챙기려고 그래. 앞에 통로가 다 막혀 있잖아요. 그 통로가 열려 있어야 축복의 덩어리가 내 인생에 흘러 들어오거든요. 근데 통로가 막혀 있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안 했다니까. 그리고 계속 열매만 따려고 그래. 그럼 그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할 게 뭐야? 하나님 원망밖에 더 있어? 의심밖에 더 있냐? 맨날 교회 다녀야 뭐하냐? 맨날 기도해야 뭐하냐? 그러니 그걸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할까? 아, 제가 왜 저러나? 아니, 복권 당첨되기를 원하면 복권이나 사놓고 얘기를 해야지. 아, 최소한 복권은 사야 될 거 아니야. 아, 풍년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려면 씨는 뿌려야 될 거 아니야, 씨는. 날씨에 하나님이 주관한다 치고. 다 없어, 다 없어. 끝에 있는 열매만 달라고 달라더라. 이게 신앙의 엇박자다, 이게. 오늘도 본문에 보면 우는 게 애통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웃어요. 애통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러면 어떤 시대냐? 죄가 사라졌어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기준이 없어졌어요. 신앙인은 이 기준이 성경입니다. 내가 저거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요. 주야. 내가 저거 죽어도 아니라 해도 성경이 그건 맞아.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에게는 이 기준이 뭘까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죄가 폭발하지 못하도록 죄를 묶어두는 결박하는 브레이크를 3개를 줬어요. 이건 자연은혜라고 해요. 우리한테 성도한테 주는 특별은혜가 아니고 모든 일반적인 은혜 사람들한테 죄가 폭발하지 않는 그나마 안정된 질서 속에 살도록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죄를 억제하는 브레이크 3개를 줬어요. 첫 번째가 양심이야. 두 번째가 윤리와 도덕이에요. 세 번째가 국가의 법이야. 지금 이거 다 없어졌잖아. 지금 이거 다 없어졌잖아요. 똑같은 짓인데 내가 하면 죄가 아니고 제가 하면 죄야. 기준이 없어. 이게 없어져 버리면 죄에 대한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죄를 짓고도 내가 뭔 짓 했는지도 몰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다고. 우리 자식들은요,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거 없이 태어났어. 우리 자식들은 양심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 국가법 지키려는 마음도 없어.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지금 애들이 괴물이 된 거예요. 그럼 부모가 가르치기를 했어야지. 이거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 1등 하라고 해야지. 좋은 대학 보내야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가르쳐야지. 성공하는 거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가르치는 데가 없어, 이게.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통곡하면서 살아라. 이게 되냐고, 이게. 제정신 갖고 살겠냐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물결 따라 흘러가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야 돼. 날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과 반대되는 물결 따라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심령을 움직이셔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 복된 사람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2절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아 조롱을 당해 욕을 먹어 핍박을 당해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 복되다. 복되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그러면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당신의 죽으심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당신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많은 고난을 당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거니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느니라. 소속이다. 소속이. 성도는 하나님께 소속됐어. 마귀는 불신자들 세상은 마귀에 소속됐어. 소속이 달라.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소속이 다르다고. 지금 이슬람 지역과 중동 지역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장 세게 나타나고 아시아 쪽에서는 북한과 중국 쪽에서 가장 극렬하게 일어나요. 지금 중국 지하교회 상황은 소식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인터넷 봉쇄 인터넷 방화벽이라 하지요. 소식이 몰라. 소식을.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나라가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2009년에서 2023년 15년여간 동안에 대략 10만 명 정도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기독교인이. 근데 그건 납치되고 실종되고 이런 사람은 뺀 거야. 죽음이 확인된 숫자만이야. 이거 납치되고 실종된 것까지 포함하면 대략 15만까지도 추정한다 그래요. 한 나라에서만.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자살폭탄 조끼 입고 들어서 펑펑 터뜨리고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그 나라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교회 간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순종이 예종이가 초등학교 다닌다고 치십시다. 나는 믿음이 있어. 죽더라도 교회는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애들 데리고 갈 거예요, 말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데리고 가겠어, 말겠어? 애는 엄마 아빠 갔다 올 테니까 니는 집에서 놀고 있거라 이럴 거 아니야.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애들이 많이 죽었대. 왜 죽었겠어요? 그 부모가 데려간 거 아니야. 데려간 거 아니냐고. 우리는 지금 애들 데리고 뭐 하냐고. 우리는. 그러면 야 이거 봐라. 예수 믿고 막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자칫하면 죽음도 당할 수 있는데 그럼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 이거.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23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뭐 때문에 기뻐하래요? 천국에서 상급이 있대요. 야 진짜 천국 상급은 외상도 이런 외상이 없어. 천국에서 복 받는다. 이건 진짜 외상이야. 이 깡통 오음도 이런 깡통이 없다니까. 이거 죽어서 잘 되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성경은 계속 말해. 아버지인 하나님이 그 자식들한테 주려는 진짜 축복은 천국이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완성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계속 말해. 그러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 고난의 길 누가 가겠는가.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미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걸 짊어질 수 있어. 천국 가고 싶어. 지금도 환장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걸 짊어질 수 있다니까. 그래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를 못 이겨요. 두 가지를 못 이겨요. 첫 번째로 뭘 것 같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유혹을 못 이겨. 돈, 성공, 세상에서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거 이거 못 이겨. 천국 가고 싶어 환장하는 마음이 없으면 와 우선 당장 재밌어야지. 우선 당장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선교자 생활 30년 지내면서 많은 일들을 겪는데요. 우리 한국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을 짊어지려고 감당하냐. 각자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데 불편해. 이거 감당할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교회 다니는데 불편해. 이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야. 감옥 가고 고문당하는 문제도 아니야. 불편해. 이거 감당하세요? 안 하세요?
한국 기독교 감당 안 합니다. 불편한 거 감당 안 한다니까요. 교회 가는데 내가 불편해. 감당 안 합니다. 교회 가는데 기분이 상해. 이거 감당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돌아가는 현실은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있을 때 이런 사건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100%다 터졌는데 그것도 규모가 세계적인 규모예요. 그 동네 조금 움직이는 이런 규모가 아니야. 세계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규모가 커. 이게 100%다 터졌는데 이 위험한 때에 귀찮은 것도 감사하네. 불편한 것도 감사하네. 기분 나쁜 것도 감사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천국이 있다는 것이 확신될 뿐만 아니라 가고 싶어 미칠 지경이 아니면 돈이 좋아. 성공이 좋아. 지금 재밌는 게 좋아. 이걸 못 이겨. 이거 못 이겨. 두 번째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미칠 지경 이 정도까지 되지 않는다면 이걸 못 이겨. 고난 감당 안 해. 핍박을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독일에 천재 신학자가 있었어요. 신학자이면서 목사이기도 한 분인데 본 히퍼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히틀러 통치 시대 때 목사가 됐는데 악마에게 국가의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그러다가 그 암살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일단 그 암살이 되면 카나리아 장군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군부를 장악하고 영국에 유학 갔다 왔던 히퍼 목사님이 일종의 평화 사절단이 돼서 영국과 평화협정을 맺는다. 이게 이제 큰 시나리오예요. 근데 그 암살이 실패로 들어가잖아요. 이분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독일이 망하기 항복하기 한 달 전에 교수용으로 돌아가시는데 이제 간수가 히퍼 목사님을 딱 불러요. 딱 알았어 본인이. 아 오늘 나 죽는 날이구나. 남은 그 뒤에 그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갇혀있던 동지들한테 여러분 아마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들 계세요 하고 태연하게 걸어나갔대요. 주야. 태연하게 걸어나가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힘이 뭐냐?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게 없어서 성경에 천국이 있다 하니 나 죽으면 천국 가지 않겠나 요렇게 목사가 되고도 요 정도로 알고 있다가 야 이거 봐라 천국 가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 아니면 이 땅에서 신앙대로 성경대로 못 살겠구나 마음을 잡다한데 뺏기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야 목사도 이 모양이구나 이게. 그래서 한 몇 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천국이 확신되는 것과 천국 가고 싶은 열망을 주십시오. 이걸 몇 년을 기도했어요. 몇 년. 안 그러면 돈이 좋은데 어떻게 목사인데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걸. 천국 가고 싶어 미칠 지경의 마음이 없다면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은 준비하셔야 돼. 지금은 복되다는 사람 네 종류의 사람들을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네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바이스를진정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반대 사람입니다. 부자는 복되대. 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가 부자예요? 영혼이 뭔가가 꽉 차 있어. 하나님은 없어. 몇 터지려고 그래. 그 영혼의 창고가 몇 터지려고 그래.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없는 어떤 것이 됐든지 그 영혼의 창고 속에 막 드글드글해.
영혼의 창고가 터질라 한다. 터질라 그래.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위로를 이미 받았대. 위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거 이런 걸로 막 꽉꽉 채워놓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위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복되게 살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절제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니까. 참 나는 좋은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야. 끄집어내야 돼. 자꾸 끄집어내야 돼. 이게 복된 인생이야. 근데 막 꽉꽉 쟁여놓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위로 다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살았다니까. 절제한 것도 없고 참은 것도 없고 인내한 것도 없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위로받을 일이 없다. 네가 뭐 미친 게 뭐 있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막 빼놓고 그 영혼의 창고 속을 가득 채운 자 저주를 받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두 번째는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굶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리로다. 지금 배부른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이거의 반대말은 의에 굶주린 자는 복이 되다 그래요. 그러면 배부른 자는 뭘까요? 뭘로 배부른 거예요? 의로움의 반대꼴로 배부른 거지. 의로운 것의 반대꼴. 의로운 거의 반대거예요. 반대 것이 뭐예요? 죄, 불법, 탈법,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 캄보디아 범죄도 이제 그 두모. 배가 터지려고 그래.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배부른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얼마나 먹었는지 배가 터지려고 한다. 저주를 받는다. 세 번째 저주받을 자는 25절 후번절에 보면 지금 웃는 자야. 웃는 자. 울고 있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울었어요? 죄 때문에 울었어요. 지금 웃는 자는요. 죄 짓고 웃는 거야. 우리가 텔레비전 날마다 봐요. 이 나라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그러잖아요. 죄를 짓고 이게 뭐 어때서 텔레비 앞에서 실실거리잖아. 우리가 이걸 보고 있잖아요 지금. 죄 짓고 실실거리잖아. 캄보디아 그 범죄단지 그 두목이었던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현대판 노예시장이 열린 거잖아요. 사람 납치했다가 노예를 부리는 거잖아. 장기 적출해서 이 사람한테 나 간 하나 필요해 라고 말하고 간 사가시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었겠어요? 돈 없는 사람이었겠어? 지들끼리 돈과 권력으로 이 패밀리가 엮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나 심장 하나 필요해. 그러면 잘 줘봐. 혈액형이 보고 딱 맞는 사람 하나 심장 빼가지고 파묻어버리고 갖다 주는 거 아니야. 그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때 울었겠어요? 웃었겠어요? 얼마나 웃었겠어. 이렇게 떼돈을 쉽게 버는데 저 인간들이 왜 저렇게 등골 빠지게 사나. 얼마나 웃었겠어. 죄 짓고 웃어. 그런 당연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가 누구냐? 독재자냐? 인신매매범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죄 짓고 웃는 자 저주를 받을 거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게 폭발한 시대에 살아. 죄 짓고 웃어. 교도소 가면 누가 어른 대접 받아요? 너 별 몇 개냐? 이럴 거 아니야. 전과 몇 번이요? 죄 많이 진 놈이 대장 노릇해. 죄 짓는 게 자랑이야. 교도소 가면. 제 친구가 30이 되기 전에 대장 별 4개를 달았어요. 영절이 돼서 고향에 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 넘어서 만났나? 그 녀석을 만났어요. 야, 너 어찌 지내냐 그랬더니 야, 나 별 4개 달았다.
너 육사 갔었어? 그렇게 승진했어요. 너 육사 갔니? 별도로다고 하니까 보니까 교도 전과 사범이었더라고. 그러면서 웃긴 얘기 하더라고. 거기 가서 죄인 취급도 못 받고 제일 많이 두드려 맞는 놈이 어떤 놈이냐면, 죄를 딱 시도를 했는데 미수에 그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강간 미수, 딱 덮치려고 했는데 못 덮치고 미수에 그친 거. 하여튼 죄를 짓고 잡힌 게 아니고 시도하려다가 시도도 못하고 잡힌 그거 맞아 죽는데. 맞아 죽는데. 얼마나 요령이 없으냐. 죄도 못 짓고 짓다 말고 와. 맞아 죽는데. 죄가 자랑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게 폭발했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 재림이 임박했다니까요. 그래서 뭐 전대상 바쳐라 그러면 다 쓰고 가, 다 쓰고 가. 그런데 마음으로 준비는 하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볼 수도 있겠다. 준비는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저주받을 자가 누구냐? 26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죄가 사라지고 죄가 폭발했어요. 죄 짓고 슬슬거리고 웃는 시대가 됐어요. 죄가 이게 죄는 아니야. 기준이 없어진 시대예요. 이런 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면. 그러면 어떤 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을 버린 거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을 버린 거예요. 이렇게 죄가 폭발한 시대 속에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려면 나는 더 터져야지. 그러면 이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가 구분이 되는 기준이 뭐냐? 무엇을 바라보는가예요. 20절에 내가 가난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의로움에 굶주리는 길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통곡하는 길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주여. 천국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 지금 부자 돼야 돼. 나 지금 배불러야 돼. 나 지금 웃어야 돼. 나 지금 사람들한테 인기 얻어야 돼. 뭘 본 거예요? 세상을 본 거예요. 뭘 보냐에 따라서 내가 복된 인생을 갈 거냐, 저주받을 길을 갈 거냐, 이게 결정된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오늘 본문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펼쳐나가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복된 길과 저주받은 길이 있어요. 어디로 갈 거냐? 그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냐, 이것이 결정할 겁니다. 주여. 그럼 각자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공성으로 기도하십시다.